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을 때라 확신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매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확신하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라고 요구하는 그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아둔함이 너무나도 깊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것 같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확신할 것 같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확신해가는 복된 예배로 나아갑시다.
Lord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주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되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안에 향하여 드리게 돌아가 내 속에 놓은 대로 행하였던 나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돌아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는 거룩이시며 정결이시기에 흠이 없는 우리와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합시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낭만할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짙기에 주여 성령여 우리를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심령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나를 언제나 주장하시며 내 삶이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가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난 부끄러운 심령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가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사오니 주여 내 마음을 열고 부끄러운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삶을 기적거리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는 나의 심령이다. 주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께서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더욱 크시기에 하나님 내 마음을 더욱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의 삶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탄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양이 갖춰지기를 주여 내가 기대하고 기대하오니 주여 내 심령을 붙들어 하나님께 인도해갈 수 있도록 역사해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가십니다. 이 예배로 하나님 오늘 초대하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으시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지난 걸어온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건대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나 오늘도 그런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차마 말할 수 없고 하나님 너무나도 민망스러운 모습이나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시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듭보다 더 크시기에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자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소원이며 우리 한 주간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절뚝거리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참으로 민망스럽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서 나아가나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견고하심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풋풋하심이 우리를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걷게 인도해 가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함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그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어색함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채우고 채우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더 채워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가 89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그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을 참 사랑의 연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되소서. 예로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너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그 예수 모든 질병에 한이 없는 능력으로 치소서. 고통에서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을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서강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되기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꿈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47장 시편 109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법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하겠다는 너희에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304장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도 다 영영 못하네. 영문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면 죄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이 더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도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생각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고 내 눈 속에 들고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평가하며 저희들이 생각대로 행동했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로 주여. 주시옵고 세상의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듯이 저희들의 믿음의 열매도 결실이 잘 주여.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믿는 자로서 향기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걱정과 깊은 상처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주님, 저희 주와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서로를 배려하고 중보하는 아름다운 주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이 계획하심으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저희들이 생각이 아닌 주님이 뜻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저희 목사님 주여.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의 교회를 위해 성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평안과 은혜 내려주시고 시간 아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가섭하시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훌쩍 뛰어납니다. 지난주에는 4장이었습니다만 오늘은 6장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지난주에는 드보라, 바락, 그다음에 요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드보라의 노래의 내용이 훌쩍뛰어서 6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만 25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고 또 이는 산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지은 아세라로 번제를 드리자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옆에 아세라가 잡혔고 새로 자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레를 들였냐.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은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지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이 여루바알을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이름이 기드온이 아말을 부르니 아비에셀이 그의 따라와 꿈을 가졌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르되 지성에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원하시리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이다. 그대로 그날 기드온이 집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여호와께 여쭈되 주여 내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의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왕이 이르되 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는 기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반면에 기도원은 어떠한 사람이며 그의 부족함은 무엇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연약한 우리의 심령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동참하고자 하오니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발견하여 동참하길 원하오며 모두가 주님께 영광 올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은 소심한 기도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기는 총 21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 본문 속에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제거하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장에서 드보라의 어떤 노래와 함께 6장으로서는 기드온 사건입니다. 6장과 7장에서는 기드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과연 그런 기드온을 부르실만 하셨을까? 그런 기드온을 어떻게 과연 저런 기드온을 불러서 뭘 하겠다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떤 답답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기드온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드온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므로 내 자신에게 대비하고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심한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식 설교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의 내용 스토리들이 짤막하게 있는 스토리들을 엮었습니다. 그러니 내용들을 보시면서 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들을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그래서 찾아가면서 내용들을 이해하고 발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넓은 들판이 횡합니다. 푸르스름한 밀이 알곡지게 여물어 가야 할 시기에 볼이나 밀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언덕에는 과일나무에 새싹이 올라 푸르스름한 잎사귀 아래에서 열매들이 맺어가야 하는데 앙상한 뼈대만 보일 뿐입니다. 무화과는 물론이고 포도, 밀, 보리까지 구경한 지 오래전. 과거에 가나안 기름진 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모습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간신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텃밭에 아직 다 여물지 않는 푸른 밀이 간간히 보일 뿐입니다. 마치 몰래 밀을 재배하는 것처럼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에 밀을 간신히 재배합니다.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인지 가뭄에 콩나듯 듬성듬성 밀이 자라고 있을 뿐이죠. 5월의 밀추수를 앞둔 이스라엘의 표정이 무척 어둡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수의 시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수확하는 시기와 맞물려 늦은 비까지 내리는 시기로서 활력이 넘쳤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척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상한 모습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직 여물지 않는 푸르스름한 밀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밀을 거두려는 움직임이 보여지죠. 특히 예전에는 추수한 밀을 논에 쌓아 노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논 가운데에 말뚝을 박고 소를 말뚝에 묶어두고 말뚝을 중심으로 원을 형성하여 곡식을 밟게 함으로 타작을 했었죠. 한참을 이 작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타작을 한 뒤에는 바람에 날려 알곡과 껍질을 분류하는 작업도 있었죠. 그렇게 타작이 마친 뒤에야 곡식을 집 안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밀 재배도 드넓은 밭에서 재배하지 않더니만 텃밭에 재배된 밀 추수도 몰래 하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밭에서 타작을 하기도 전에 집으로 옮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의 기쁨보다 남몰래 추수하는 것이 더 급해 보입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풍경은 미디안 때문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지역을 배회하며 살았죠.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눌러 앉아서 살다가 이동하는 반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 미디안 민족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민가까지 쳐들어와 창고에 쌓아진 곡식과 포도주까지 갈취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서 밀 종자를 들판에 뿌리고 수확을 기다릴 때면 어김없이 미디안이 찾아와 곡식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죠. 그때마다 미디안은 자신들의 가축을 끌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밀과 보리가 자라는 들판에 풀어놓고 한참 자라는 밀과 보리를 먹게 했죠. 이스라엘이 먹고 살기 위해 심은 곡식이 침략자들에게는 가축이 먹을 만한 풀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수철은 하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기대의 시간이었던 반면에 언제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올지 몰라 걱정이 커져가는 두려움의 시기였죠.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벌써 미디안의 억압 속에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충은 점점 더 깊어졌고 하나님께 향한 고통스러운 절규를 쏟아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때에 포도주 틀이 있는 건물 안에는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포도가 여물지 않는 시기라 포도주 틀을 이용하여 포도즙을 짤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포도주 틀의 위쪽은 수확한 포도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을 수 있도록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발로 밟아 으깨어진 포도즙은 아래쪽으로 올라가 저장고에 고일 수 있도록 작은 저장고는 아래쪽에 만들었죠. 특히 이 포도의 즙을 만든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에 대체적으로 건물 안쪽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밀을 타작한다고 포도주 틀에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는 드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합니다만 소심한 기드온은 비좁은 곳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밀을 타작하는 것이 걸리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히 들판에서 타작하면 수확하는 밀을 다 빼앗길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포도주 틀 안쪽에서 밀을 가지고 가서 타작했습니다. 본래는 도리깨질을 거침없이 내리쳐야만 밀이 떨어질 것인데도 기드온은 앉아서 살살 내리칩니다. 아니 밀을 토닥토닥 두드린 것처럼 보이죠. 최대한 타작 소리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도리깨질의 소리를 줄이고자 발로 밀을 밟아가며 타작도 했죠. 기드온은 도리깨질을 할 때마다 고개를 번갈아가며 출입문을 주시합니다. 다 털어낸 밀집을 집을 때도 그리고 옮길 때에도 파스락 소리가 최대한 낮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입니다. 소심한 기드온은 순간순간 떨렸습니다. 만에 하나 미디안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면 꼼짝없이 모든 식량이 빼앗기기 뻔했기 때문이죠. 기드온의 온몸이 껄끄러운 미래먼지가 뿌옇게 가득했습니다. 기드온의 살갗에 내린 먼지와 땀방울이 뒤엉켜 기드온의 온몸이 까칠까칠 간지럽습니다. 한참이나 이 일이 진행되었을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리가 포도주 틀 안에 울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움직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시작된 것이죠. 이에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튀어나올 것 같았죠. 기드온은 도리깨질을 멈췄습니다. 얼음이 된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죠. 갑자기 목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기드온의 두 눈물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주의 사자를 주시한 기드온이 머릿속이 혼잡스럽게 다양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온 것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포도주 틀 안에 들어온 것인가? 지금이라도 산에 굴러 도망쳐야 하는 건 아닌가? 소심한 기드온의 복잡한 생각이 주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말에 꽂혀버렸습니다. 기드온은 황급히 일어나 손바닥을 서로 부딪히며 먼지를 털어냅니다. 먼지가 뿌옇게 흩날렸죠. 그리고 온몸에 붙은 밀을 뜯어내며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이 왜 우리를 침략하리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사실 미디안이 자신들을 힘겹게 하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척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이곳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우리가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히 버린 것이 분명하다라며 주의 사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쏘아옵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마치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여호와께서 보낸 주의 사자라는 것을 모르는 기드온은 주의 사자를 향해 힘주어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을 무참히 버렸다라는 식으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열변을 토해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아둔함이 하나님 앞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주의 사자 앞에서 목청을 높이지 못했을 것인데 말입니다. 주의 사자 앞에서 목청을 높인 기드온의 목소리는 목청을 낮추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면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측면에서 번제단 위에 올려둔 제물들을 여호와의 불로 훑어버렸죠. 기드온은 그 자리에서 기겁하며 넙죽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미약한 집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이적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마음에 상견하는 겁을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기드온은 눈앞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적을 보며 감탄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도 뒤돌아서면 현실의 두려움이 몰려오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작은 언덕과 같은 오름들이 많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바알과 아세라를 달려주기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전에는 사람들이 돌로 사람의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축복해주는 아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에게 곡물을 바치고 제의식에 참여하면 풍성한 곡물을 돌려줄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였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온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말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터전까지 바알을 기리기 위한 신상을 세웠고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의식에 참여하며 열성을 올리며 제의식에 참여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세우더니 이스라엘의 터전에 세워진 우상 신전을 기드온에게 파괴하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주의 사자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그 명령을 감당하기가 무서웠기 때문이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지중지 아끼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깨뜨리면 흑폭풍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터전에 세워진 우상 숭배를 파괴할 것을 결단했지만 도저히 혼자서는 이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돈을 주고 산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죠. 캄캄한 밤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야심한 시간에 기드온은 10명의 졸음을 불러 모았습니다. 언제나 가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는 발걸음이 무척 떨렸죠. 마치 도둑이 남의 집을 들어가는 듯 꽃발을 딛고 천천히 바알 신전이 있는 곳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캄캄하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드온은 종들과 함께 마구잡이로 방망이를 휘둘렀죠.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비롯하여 제단까지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속히 도망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불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다 훑어버리는 이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애지중지했던 우상의 제단을 다 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힐 미디안과 함께 연합한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꽤나 많이 진을 치며 생활했었습니다. 가나안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이들은 백사장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대응하기란 버거웠던 것이 사실이죠. 더욱이 7년 동안 이들에게 짓밟힌 이스라엘은 기세부터 눌려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마나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이 미디안의 연합군이 우세한 전투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소심한 기드온은 자꾸 여호와의 결정을 의심합니다. 정말로 이 험준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능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의 눈앞에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마음에 끓어오르는 의심을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제안을 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 위에 둘 것인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스라엘의 아침은 일교차로 인해 이슬이 온 세상을 덮곤 했지만 특정한 곳만 이슬이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잠식시키고자 양털의 물을 흠뻑 먹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기드온은 또다시 요청합니다. 젖은 양털이 마르고 온 세상이 이슬로 가득 맺기를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통해 일하실까요? 의심 많은 기드온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이루실까요?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일해가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기드온의 부르심을 통해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은 기드온이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기드온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 없이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붙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처럼 소심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처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돌다리를 두드려서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돌아가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전혀 볼품없어 보이고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볼품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그 사람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든지 인정하든지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죠.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젊든지 기술을 갖고 있든지 그래야만 이 사람을 쓸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다라고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건 철저하게 실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왜 부르셨을까?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사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 비추어서 전혀 능력도 없고 쓸모만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어떤 재능을 통해 그를 평가하고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능력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시대에 신자를 부르시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어떤 대단한 능력 혹은 지위를 가졌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적입니다. 인본주의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배제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자를 부른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확인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바로 신자가 관심 가져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나이 먹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있겠다라는 것이 신자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볼품없는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 건지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종종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개인의 어떤 목적을 없는 쪽으로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가 얼마나 크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주고자 찾아오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그가 한 말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라고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한계 속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너무 고통스러워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일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심 속에서 기드온을 세우셨다라는 사실,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희가 잘못했기에 나는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을 거야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 고통스럽다라는 그 부르짖음에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자 구원하고자 말입니다. 그런 죄악보다 그들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온전하게 서있지 못한 이스라엘 모이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품고 계시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을 먼저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심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심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심은 신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신자들이 오용하는 바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전능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만물에 주관하는 능력을 자신의 어떤 이익, 나의 삶에 이것을 보태주고 이것을 이루어주고자 하는 쪽으로만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 개인의 어떤 배부른 것, 개인의 편리를 위한 쪽으로만 하나님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미신이 하는 개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나 잘되고 나 잘 먹고 발전되는 거에만 마음을 쏟는 것 말입니다. 사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삶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 34절입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본문 속에서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수많은 걱정과 연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거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도 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생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24살 때 면접 보러 갈 때도 국회의원이라고 심사위원장에게 꿈을 얘기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분이 수많은 긴 시간 동안 면접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한방이었습니다. 꿈이 바뀌거든요. 다시 오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꿈이 바뀌어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들은 거창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거창했던 꿈은 나이가 먹을수록 현실적으로 바뀌어 나중에는 나 자신만 건사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에 의심을 갖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80세 노인을 부르는 장면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3장 6절까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를 있는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모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4장 10절에 가면 나는 이미 뻣뻣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나이가 먹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난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마음에 빼앗겨 살죠. 하나님이 내 자신을 통해 무엇을 펼쳐가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지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조차 가려버리는, 제한시켜버리는 모양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자신의 한계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펼쳐가고자 하시는지를 찾으십시오. 내 능력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고자 하는 것인지를 묻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신자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펼쳐가는 세상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서 있는 자리에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는 지인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보십시오.
내가 고꾸라져서 하나님께 수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보십시오 라고 콧대를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자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해서 끌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능력은 아무런 볼품없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기에 신자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동역하며 세워가는 자리이더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신자가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자로 세워가는 것을 놓쳐버리면 신자가 신자의 자리에 서 있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루할 뿐이고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언제까지 그런 애매한 시간만 보내고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남겨진 여생이 한계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 모습을 언제 보이려 하십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들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보는 일을 부러운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보는 일은 당당한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여유로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사도행전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충만하여서 무언가를 선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시대부터의 이스라엘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뒤 후반절에 돌아오면 54절부터 들어오면 결국 구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라는 얘기를 펼쳐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냐면 58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59절과 60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한마디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믿음을 선포하는 그 스데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상황, 위기의 상황, 궁지에 몰리는 상황 속에서 그의 모습은 화목하였고 평온하였고 넉넉해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야 함이 얼마나 옳은 일인가를 보여주는 단편적 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애매하게 편에 서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갈등만 조장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어떤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펼쳐가고자 하는 부르심을 발견할 수 없는 애매한 모양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펼쳐갈 때,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때에, 스케줄을 잡아갈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먼저 생각하여 스케줄을 잡으십시오. 너무 예배를 중심으로 내 스케줄을 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먼저 구별하고 쓰십시오. 혹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구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십시오. 그러한 삶의 첫 발이 그리고 두 발이 그리고 그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집안의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껏 크게 어떤 명성과 부를 쌓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고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이것도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라고 투정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약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을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함에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지금껏 나의 삶을 돌아보는데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할 만한 상황도 아니므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 거둬 찬 모습들이 반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금 마음을 주스려 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을 이루어가고 세상을 세워가는 모양들이기에 하나님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심령으로 그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심령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가 50장 1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올리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바라옵기를,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언제나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삶의 여정들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세워가는 그 가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머진 여생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베풀어가 주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넉넉하게 채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뒷사람까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변에 예수를 마음껏 전하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코로나를 의식하여서 뭔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조금 밀쳐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예수를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생각나는 분들을 위하여 꼭 기도하여 주시고, 기도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꼭 예수를 선물로 전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있고요. 또한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써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풍성하게 맺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기도 패턴이, 기도회를 진행하는 패턴이 그런 식이고 그런 식의 이어가져감을 동의하였으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적어오셔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하고 깊은 나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 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믿음 속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지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 발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를 하나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세상의 편에 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주춤하였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방식을 기준을 바꾸어가는 자로 하나님 바뀌어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일들을 동참하고 이 일들을 참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시짐을 통하여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에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영광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